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쇼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짜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데요. 드디어 우리 오늘이 만나쇼가 무려 100회를 돌파하고 새로운 100회를 시작하는 그 101회째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넘었네요. 그 제임스 씨는 1회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셨는데 그 출연하신 게스트가 꽤 많았죠? 그럼요. 저희 만나쇼가 온누리에 있는 은혜로운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삶과 은혜를 재밌게 파헤쳐보는 이야기 쇼잖아요. 제가 만나쇼 덕분에 정말 얼마나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지 100회가 지났다고 하니까 한 분 한 분 정말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누구를 꼽고 싶으신가요? 저희 방송국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기라성 같은 그 게스트분들 명단을 쫙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한 분만 고르기가 너무 어렵죠. 네. 근데 저희가 처음 토크쇼를 시작했을 때 재미와 감동을 한 방에 다 줄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전 세계를 좀 헤매다가 마침내 모셨던 분이 있습니다. 정말 만나쇼가 100회를 넘어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죠. 오, 그래요? 누구시죠, 그분이? 제 1회 만나쇼에 첫 출연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의 팬클럽이 전 세계에 쫙 깔려있다는 바로 그분인데요. ANC 온누리교회 유진수 목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첫 1회 녹음 때는 사실 모두 처음이라 좀 긴장도 하고 좀 버벅거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101회째 하는 세계적인 명진행자가 돼서 굉장히 노련해지셨네요. 다시 한번 보려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좀 어떠세요? 예, 아주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방송이 오래 가겠나 싶어서 몇 명하고 끝나겠지 했는데 이렇게 101회째가 됐다고 하니까 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십니다. 야, 그러니까 이럴 때 방송 참 잘해주셨는데 그게 끝날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ANBC도 미래가 불투명했고 또 맞습니다. 정말 이 만나쇼도 더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몰랐으니까. 하지만 하여간 주어진 거니까 열심히 했던 거죠. 예. 네, 아무튼 오늘 또 101회를 맞이하는 명진행자 제임스 장 씨의 그 명진행을 기대해 보겠고요. 먼저 유진수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목사님의 프로필을 듣고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유진수. 시크한 유미은 사모님과의 사이에 쿨한 아들을 두고 계시고 한간에 사모님이 목사님 팬클럽 1호 회원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함. 어린 시절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얼떨결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며 신앙을 키우기 시작함. 주님을 섬기기로 작심하고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1988년도부터 성원교회에서 전도사로 심의 시작. 1992년부터 한국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함. 미국에 공부하러 올 계획이었으나 또 얼떨결에 LA 두란노 서원의 원장직을 맡게 됨. 드디어 1996년 하나님 빽만 믿고 겁도 없이 그 어렵다는 이민교회를 그것도 수많은 한인교회가 밀집되어 있는 LA에서 개척하심. 썬랜드로 교회를 옮긴 후 그렇게 하나님을 등에 업고 지금까지 ANC 온누리교회를 이끌어오고 계심. 여러 권의 스테디셀러 신앙서적을 집필한 관록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쪽집게 강사처럼 복음의 핵심을 딱딱 짚어주는 살아있는 말씀 덕에 예비 시간에 주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음. 이 세상에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진리를 일찌감치 깨닫고 오로지 주님께만 매달리는 하나님 스토커 유진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그 목사님께서는 그 1회 만나쇼에 출연하셨을 때 목회는 행복놀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답변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 또 그러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그런 얘기 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소신이니까 아마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동시에 목회하는 사람이 또 행복해야 그렇죠. 사람들이 또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행복놀이가 되겠죠. 행복하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목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어쩐지 우리 ANC 교인들이 꽤 행복해 보이던데 이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갖고 계시니까 모두 다 행복한 목사님 밑에서 행복한 교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에다 또 놀이를 붙여서 행복놀이라고 하니까 또 듣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그렇죠. 그 왜냐하면 자체로도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한 거는 안 좋아요. 우리가 조금 여유 있는 게 좋아서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게스트와 갑자기 확 친해지기 위하여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이름하여 이풀기 OX 퀴즈. 정말 간단한 퀴즈인데요.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로 그냥 빨리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자세한 질문은 나중에 할 테니까 또 먼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교인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 X. 딱딱하고 무거운 회의를 하하호호 재밌게 만드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 O. 나는 1대1 만남보다는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더 편하다. X. 교인들이 제일 고마울 때는 먹을 것을 가져다 줄 때다. X. 내가 제일 편안할 때는 주일 저녁이다. O. 네, 아주 간단한 질문들이었었는데요. 교인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 저희는 사실 너무 교인이 저희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이름을 잘 기억하시는 걸 보고 무슨 비법이 있을 것이다. 놀라시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이렇게 여쭤본 건데 노라고 하셨어요? 비법은 없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목사니까 교인들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이름을 모르면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웹교적을 보면서 하여간 혹시 누굴 보면 사진하고 또 이름을 매칭해가지고 찾아보면서 외우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정말 이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어떤 때는 제 아내 이름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잘 그래서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미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비법은 없고요. 그냥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아서 사진하고 이름하고 보시면서 나머지 공부를 좀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좀 감동적인데요.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시네요. 한두 분이 아니라서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서 교인을 뵀는데 너무 얼굴을 잘 익숙하게 아는 그래서 인사를 반갑게 했거든요. 그분을. 그런데 이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웹교적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물어봤어요. 얼굴이 좀 작고 눈이 크게 생긴 40대 중반쯤 되는 좀 예쁘신 그분이 누군지 혹시 알겠냐 했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웹교적엔 그런 식의 검색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다음 질문은 회의는 정말 회의스러운 거잖아요. 정말 그렇죠. 딱딱하고 재미없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목사님이 들어가시는 회의장 안에는 항상 그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이렇게 울려 퍼져요. 저는 그게 참 너무 신기했는데 그 나만의 비법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회의하면서 계속 일종의 그것을 유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조크 타임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듣다가 조금 이렇게
단어가 뭐 좀 재밌게 나온다든가 네. 혹은 뭐 발음들을 이상하게 한다든가 뭐 하여간 나오면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걸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를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회의란 자체가 너무 심각한 건데 너무 심각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굉장히 나름대로 그 조크를 만들어내려고 관심을 갖고 찾기 때문에 네. 그 순간순간 그때 필요할 때 순발력이 나오니까 네. 재밌는 게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저의 노하우예요. 아, 네. 예. 미리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면 정말 그럼요. 예. 그 어떤 분들은 또 회의의 그 회의가 너무 무거운 분위기를 또 회의는 예. 당연히 무거워야 된다고 예.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이렇게 몇 번 트라이를 해보시면서 또 목사님의 또 스타일을 만들어 드리니까 그게 그렇죠. 잘 적응이 되셨겠네요. 그럼요. 예. 근데 한 가지 이거는 아무나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이 타고난 예. 감각이 좀 있어야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렇죠. 억지로 했다가 예. 또 억지로 안 분위기도 됐어. 썰렁해지고. 그럼요. 예. 예. 더 험악해지죠. 예, 그럼요. 예. 예. 그 다음 질문은 그 1대1 만남보다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더 편하다. 근데 그 X라고 하셨는데 저 네. 그때는 이제 대중 앞에 섰을 때 너무 자연스러우시고 또 1대1로 만났을 때는 약간 좀 샤이하신. 샤이한 분위기도 이렇게 느끼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네. 혹시 오지 않을까 답이 그런데 예. X라고 하셨어요. 예, 사실은 그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 만나면 조금 낯을 가리는 편이어서 네.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대중들 앞에서 더 편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는 정말 그 일종의 프로페셔널 의식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 좀 더 편하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중들 앞에 서는 것이 절대 편하지 않다고 말한 거죠. 네. 예, 그러시구나. 예, 그 다음 질문이, 이제 교인들이 제일 고마울 때는 먹을 것을 가져다 줄 때다. 이제 이거는 좀 제가 이제 재밌게 하려고 질문을 만든 건데,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이제 언제 교인들이 고마우실까, 목사님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먹을 거 주실 때 말고. 뭐, 먹을 거 줄 때 정말 감사하죠. 네.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X라고 그랬냐면, 먹을 거 주는 게 감사하지 않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 제 사랑의 언어가,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제 사랑의 어떤 언어가 배려입니다. 예. 상대를 배려하는 것. 근데 교인들이 저한테 먹을 거 갖다 주면 미안해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냥 그때가 제일 고맙다 이렇게 말 못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 먹을 거 가져올 때 굉장히 수고하시잖아요. 네, 마음 많이 그렇죠. 쓰시고. 마음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예. 그게 미안해서 그런 것이지 절대 고맙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교인들이 고맙다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그 말씀과 또 믿음을 가지고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보여줄 때 네. 그때는 뭐 제가 뭘 받는 것이 없어도 너무나 고맙고 정말 가서 격려해드리고 싶고 그야말로 안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뭘 받고 그럴 때도 물론 행복하지만 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정말 아름답게 사는 것, 서는 것 그게 훨씬 더 좋죠. 예.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 선생님이 제자를 잘 가르쳐서 제자가 훌륭하게 정말 성장했을 때도 뿌듯한 것처럼 그렇죠. 이건 그러네요, 더군다나 진짜로. 영적으로 또 이렇게 네.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럼요. 그걸 따라서 됐을 때 그 보람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인들이 저한테 메일을 가끔 써서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할 때는 너무 행복하죠. 네. 저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그런 게 있을 때마다 혼자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께 이메일을 언제든지 보내셔도 됩니다. 그건 저한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네, 예. 그렇네요. 예. 자, 다음 질문인데요. 내가 제일 편안할 때는 주일 저녁이다 할 때 오라고 하셨어요. 주일 정말 목사님은 주일에 그 설교를 끝내고 또 말씀을 다 끝내고 나서 하루에 그 쉬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왜냐하면 목회를 그래도 꽤 오래 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부담은 주일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반드시 토요일 날 오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주일 설교를 안 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세요. 월요일에 오시면 정말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주일 준비 다 끝나고 오셨으니까. 네.
예, 그렇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이제 설교도 하고 물론 만족하게 잘했을 때는 더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 일단 그 주일 오후가 되면 제일 아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마음 편하고 또 좀 릴렉스 할 수 있고. 네. 예. 그럼 사실 제일 긴장될 때는 뭐 토요일 날. 예, 토요일 날은 뭐 저한테 말을 안 거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사실 여유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 토크에 들어가겠는데요. 네. 그 이번 만나쇼의 제목을 저희가 Who Are You라고 이름 짓고 여기서 이유는 또 기발했습니다. 네, 이 목사님의 기발했어요. 그 유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ANC 성도님들께 직접 질문을 모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오늘은 주로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대단히 하겠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이상한 질문 많이 나올까봐 아주 예. 긴장했어요. 이제 내년 3월이면 ANC 온누리교회 창립 20주년이 되는데요. 그 목사님이 참 몇 살에 개척을 하신 거죠? 예, 나이 감출 이유가 없으니까, 예. 36살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으로 따지면 35살이겠죠. 아직 생일이 아니라서 되니까.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준비할 시간 없이 갑자기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또 나이도 젊으셔서 그 리더십을 좀 세우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았는데, 어떠셨어요?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미리 준비하고 그랬으면 그 나이에 그 경력에 더구나 이민 생활도 안 해보고 이민 그렇게 그렇죠. 한다는 것은 네. 엄두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상황에 끌려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만 갑자기 정말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거 뭐냐면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는데 이미 이민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프로그램도 그렇고 목회에 대한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아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준비를 해주셨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황이 하나님이 정말 제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처음 시작한 우리 그 파운딩 멤버들이 참 귀한 분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이 정말 어디 가볼 만한 교회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온누리교회였다고요. 네. 그래서 온누리교회를 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혹시 온누리 목사가 있나 해서 찾다가 저를 윤영주 장로님께 소개받고 만나쇼에 나왔었죠. 네,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우리 중매장이시니까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분께 소개를 받고 저를 이제 소개해서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 뭐냐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찾았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 개인으로 부족한 게 많지만 일단 이미지를 그렇게 갖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팅 자체에서 제 리더십을 세워주기 시작하신 것이다. 준비된 세팅을 싹 해주신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렇네요. 조금씩 워킹하기 시작하니까 예. 그러니까 점점 조금씩 저의 어떤 레전드랄까 어떤 그런 이 신화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네. 그로부터 진짜 벌써 20년이 되어 가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 자신의 리더십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저의 리더십은 사실은 그 큰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큰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십도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굉장히 그 개인적이고 어떤 그런 그 작은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어떤 세밀한 리더십이라고요. 네. 그런데 원하지 않게 사실 원하지 않단 말 이상하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커졌잖아요. 네. 이민교회에서는 그 사이즈가 큰 교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리더십하고 사실 우리 교회 목회하고 잘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갈등을 제가 해요. 예. 그런데 갈등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대답은 뭐냐면 갈등은 네 몫이고 내 플랜은 이것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해서 나가기 원하시는 그런 것이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감당하는 것도 나의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20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저의 리더십 자체로 본다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간들이 많았다.
그리고 딴 때로 생각하면 제가 만일 더 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교회가 훨씬 더 커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저의 리더십의 한계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러면서도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교회를 하시면서도 저한테 이렇게 세밀한 리더십의 사람을 갖다가 세우신 까닭은 크면서도 깨끗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크면은 좀 정치적이고 권력적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건 조금 아닐 진짜 수 그런 게 있거든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크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그리고 좀 순수할 수 있는 세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좀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는 뭐 교회가 막 계속 성장할수록 목사님이 너무너무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더 신뢰가 가는데요. 예. 아니 이건 정말 그냥 괜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그만두려고 생각했고 몇 번을 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확인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는 뭐 목사님 말고도 여러 리더십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 분들과 나와의 의견이 다를 때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예, 저는 사실은 그 교회 리더십들이 어떤 부분에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대개 뭐냐면 일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그런데 아시겠지만 교회는 일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공동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견이 다를 때는 무조건 기다리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뭐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설득이 안 되면 포기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가면 결국 갈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떤 신학교에서 한번 제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항상 살얼음판을 네 발로 이렇게 기어있는 그런 자세로 한다.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항상 여유 있게 보이시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힘을 쓰면 얼음이 깨지니까 항상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힘쓰지 않고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 내 어떤 뭐 주장이라든가 생각을 푸시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조심조심.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겉으로는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상대방이 못 받는 것 같으면 저는 바로 꼬리를 내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슨 기업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완전히 정말 말씀하신 그 공동체라는 말씀이 와닿으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걸 하려면 정말 그런 어떤 배려심이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케어를 하시네요.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니까요. 네, 목사님 이제 여태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반대로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뭐 참 이런 이야기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뭐 질문하니까 해야겠습니다. 뭐 또 뭐 어떤 분들은 들으면서 기분 나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성공했단 말을 한다는 게 그래도 하여간 나름 생각할 때 가장 성공한 것은 교회가 한 번도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뭐 제가 잘나서 그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그랬던 건데 여하튼 한 번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물론 뭐 상처받고 떠난 분은 있죠. 하지만 그건 개인의 이야기로 끝났지 교회 전체가 그것도 휘말리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뭐 또 하나 요인이 있다면 제가 좀 엄살이 센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맷집이 약하니까 살살 때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그 부분을 기도하고 엄살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떤 그런 힘든 시간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될 수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참 진짜 하나님이 정말 좋은 교인들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교회 리더십들이 뭐 다 이 바닥부터 믿기 시작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그쵸, 오신 분들도 중직자들도 많죠. 계시고 예. 리더가들도 많은데 참 그분들이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교회로 옮길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상태도 가지고 오고 그런데도 와서 보면 함께 하다 보면 정말 인격적이세요. 네.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사실 아시지만 어떤 교회 뭐 당회 나이데 가보면 진짜 몰상식하다고 이건 도대체 뭐 사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유치할 수 있나 싶은 그런 싸움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장로님들 또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이어서 그래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좀 아쉬운 거 혹은 좀 그런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더 어떤 그런 큰 조직을 이끄는 그러한 스케일이 있었으면 훨씬 더 큰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그렇고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글쎄요 노력했으면 가능하겠는데 36살 때 미국 와서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미국 문화를 익혔으면 제가 아마 이 미국 이민사 목회에서 이 영어권 쪽에 또 이 사회 속에 많은 부분 참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가끔 보면 주변에 어떤 분들 보면 뭐 늦게 왔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문화를 잘 알아서 그냥 이 사회에 아주 쉽게 어프로치하는 분을 보는데 저는 하여간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이 순수 토종 국산이 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왜 언어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말 막 잘 걸고 그런 사람들이 빨리 배우잖아요. 뻔뻔하고. 뻔뻔하고. 근데 저는 완전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완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디벨롭이 안 돼서 몇 번 결심을 했었거든요. 해보자. 근데 이내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어쩌면 뭐 우리 차세대 담당하시는 김태용 목사님 계셔서 지금 커버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미국 사회에 또 지역 사회에 또 교단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좀 준비가 안 돼서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는 뭐 그쪽 영어권의 어린 양보다 이쪽의 양들이 너무 많아서 이쪽을 보호하는데도 너무 바쁘시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또 그래도 저는 그게 충성된 조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민 목회를 하는 한 반드시 했어야 될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부족함과 게으름 때문에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엄살기도 요거는 저희가 삶 속에서도 많이 좀 써먹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저거 약하니까 저 못해요. 너무 좀 봐주세요. 막 이런 어려운 거요. 거를 주지 말라는 기도가 그럼요. 하나님께는 다 엄살이 세야 들어주시는 됩니다. 거죠? 당연히 엄살이 세야 돼요. 알겠습니다. 보통 이민 목회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민 목회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두 개를 잡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굉장히 여하튼 개척적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이유든 간에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문화를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개척이죠. 도전적이죠. 이민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흐름 속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개척적이라는 면이 강해요.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혹은 이민하지 않은 사람보다 그게 강하죠. 그렇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민자들은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가 없고 쉽게 말하면 백업이 없다는 것이죠.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무너지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합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 작동을 하면 아주 이 선교지향적인 그런 목회가 가능하죠. 새로운 일도 개척하고 또 정말 선교도 감당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영역도 만들어가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좋은 면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민 목회자들은 이민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라든가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하고 비교해서 다른 정말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하죠 실제로. 반면에 이게 이제 잘못 작동되면은 이게 뭐냐면 상처를 받을 때
못 참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뛰쳐나간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개척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꼭 모든 개척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 점이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 목회할 때 제 입장에서는 제일 주의할 것은 바로 정말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전과 그리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결코 뿌리가 깊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네. 그거를 잘 보듬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못 견딥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그렇죠. 잘 내릴 수 예, 있게 예.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혹시 그래서 사람들이 못 견디더라도 목회자가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참 사실 실망할 때가 많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못 참고 아니 그렇게 글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그 정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건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한계니까 이해해 주는 게 근데 중요하겠죠.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본 정보를 잘 갖고 계시니까 그걸 감당하시는 게 그래도 좀 쉬우셨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예, 아니 쉽진 않았지만 일은 안 터지죠. 그렇죠? 그렇죠. 이해를 하고 마- 계시니까. 예, 사고는 안 터지는데 그래도 쉽진 않죠. 예. 네. 자, 그 목사님 만나쇼 1회에 출연하셨을 때 말씀하신 건데요. 그 군대 있을 때 총기 사고가 났었고 그때 목사님이 하필이면 당번이어서 그것이 일생일대의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예, 그때 그 부대장이셨던 분이 본인이 군복을 벗으면서까지 모든 네. 것을 책임지고 부하를 보호하는 모습에서 리더십의 지침을 세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그 일을 떠올리시면서 적용하실 기회가 많이 있으셨는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목회도 그렇지만 가정생활에서도 네. 어떤 때 네. 내가 부부 세미나 할 때 늘 강조하는 게 그건데 사실 그 남편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책임은 무한대라는 것이다. 언리밋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메시지니까. 그래서 네. 그걸 얘기하거든요. 네. 저한테 또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그렇다고 제 아내가 큰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래도 네. 어느 순간에 갈등할 때 그런 네. 생각하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동역자들하고 할 때도 네. 어떤 데 보면은 정말 동역자들한테 그 문제를 좀 전가하고 싶고 좀 소리 지르고 싶고 야단치고 싶고 책임 추궁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당연히 잘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내 것을 떠넘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문제는 내가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고 하지만 뭐 알려줄 건 알려주고 아마 그래서 저희 교회 이 부교육자들이 네. 비교적 오래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하고 네, 그렇죠. 뭐 떠난 분도 있지만 네. 그러나 되게 오래 계신 이유가 그런 리더십의 어떤 부분들이 좀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또 이렇게 지킬 건 지키시면서도 어떤 공동체로서 포용해 주시는 걸 갖고 갖는 리더십을 네. 가지고 계신 분 밑에 있으면 또 배울 것도 많고. 뭐 그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까지 못하지만 그냥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이 그 리더십이 어떤 면에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렇죠. 본인이 네. 책임지겠다고 하는 네. 그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 정도는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봐도 저는 목사님이 누군가를 심하게 책임 추궁을 하거나 화를 내시거나 소리를 지르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실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항상 배려하셔서 어떻게 하면 저분이 힘들지 않게 나의 메시지를 전할까 이런 게 저도 느낀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혼자 뒤돌아서서 소리 지르고 숨 마시는 거 아니신가요? 집에서 혼자 많이 들어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제 말을 들어준 사람이 제 아내죠. 그래서 막 제 아내한테 사실 뭐 아내가 그러면서 참 좋은 동역자인 것이 제 막 받은 스트레스 막 그래서 막 그 인간 가만둘 수 없어 막 이렇게 혼자 소리 지르고 그럴 때도 있죠. 다 들어도 그냥 웃어주니까. 예. 네, 하여튼 그렇게 꿀꺽 삼키시면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지켜온 어떤 목회 원칙이 있으시다면요?
글쎄 그것도 참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죠. 그런데 저 나름대로 목회 어떤 원칙이랄까 그런 것은 저희 교회 표어기도 합니다. 진짜 교회를 이룬다는 거. 네. 그게 골이에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것이 주님이 저한테 이민교회의 롤 모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지금까지도 주요하고 그래서 정말 항상 생각할 때 참된 진짜 교회는 뭐냐 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정말 진짜 교회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닌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식의 원칙을 갖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뭐 원칙이라면 원칙이라면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짜 교회를 이룬다는 게 계시는. 저의 그 어떤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렇죠. 그걸 따르는. 그 목사님은 노를 잘 못하셔서 노를 하려고 했는데 I know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다 그러세요. 제가 항상 생각하면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그걸 노를 못해서 곤란하셨던 상황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또 그리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예, 뭐 많이 있었죠. 왜냐면 노를 했으면 좀 편할 텐데 노를 못해서 정말 무리한 스케줄을 잡기도 하고 또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집회 같은 경우도 그럴 때도 많고 또 신방이라든가 어떤 일들 부탁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고치려고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니까.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노했어야 되는데 노를 못 해가지고 끌려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노했을 건데 내가 괜히 못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지만 막상 일이 진행되고 보면 예스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노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정말 바꾸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사실은 제가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노를 합니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진짜 교회라든가 그런 거. 사실 또 어떤 경우 보면 좀 이야기가 이상하지만 성도들 중에서 저한테 본인도 뭐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게 어프로치 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뭐 본인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도 이제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하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냥 놔두면 마지막에 별로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제가 굉장히 단호하게 노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어려움을 이긴 적도 있어요. 뭐 자세하게 말 못하는 것은 이야기가 좀 너무 퍼스널하니까 못하는 그렇죠. 건데 여하튼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목회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포기하고 산다. 뭐 아예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많죠. 사실은 목회를 하는 순간부터 포기해야죠. 그 중에 뭐 하나가 개인적인 어떤 삶이란 부분은 포기한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목사기 때문에 개인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 중에 뭐 제일 저한테 힘든 이야기기도 한 것이 이제 우리 가족이겠죠. 아내는 뭐 그래도 목사인 거를 알고 그때는 목사는 아니었지만 목사할 거를 알고 했고 또 같이 소명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아들 같은 경우는 소명받은 적도 없는데 태어나보니까 목사들이 된 그런 것 때문에 그 아이한테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가정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 이렇게 아픔이었죠. 그런 부분들은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번 목사 임직 예배, 감사 예배 때 제가 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목사로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목회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자녀 아들한테 시간을 많이 못 주고 뭐 그래서 애가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다시 만일 그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면 어떨 거냐?
똑같이 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가게 울컥하는데요. 근데 그게 예. 목사라는 거죠. 그러시구나. 그거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울컥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제일 개인적으로 포기했던 것 중 하나겠죠. 예. 그렇네요, 정말. 또 반면에 절대 포기 못하는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암만 목회라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신앙입니다. 네. 정말 아무리 목회라고 하지만 예.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원칙들 포기 못한다 하는 것이죠. 네. 우리 교회는 당연히 그런 일 없지만 지금 PCU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성애 합법화 때문에 그거 인정하고 목회자들로 하여금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결혼주례를 해주라고 교단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아마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갈등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는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걸 했을 거예요. 목회보다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목회는 어느 정도 이 비즈니스와 같은 것이지만 신앙은 자기의 원칙과 같은 거기 때문에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못한다. 그리고 물론 그 어떤 가족을 제가 돌보지 못하고 가족에게 시간을 많이 못 주는 그런 부분은 희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가족을 버려도 좋다든가 포기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 포기 못하죠. 그럼요. 정말 아무리 그래도 정말 목회와 가족 둘 중에서 결정적으로 선택적으로 목회를 위해서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못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신앙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족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점은 포기 못하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진수 목사님 하면 탁월한 설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를 워낙 잘하시니까 쉽게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떠신지요? 제가 제일 섭섭한 게 그거예요. 설교를 쉽게 준비하실 거다. 절대 쉽지 않고 너무 잘하시니까 세월이 가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커지죠. 그런데 그래도 그게 그 말이 틀린 건 아닌 것이 하나님이 그래도 전 설교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한테 은사를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실 고민 많이 해도 결국 설교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고민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어떤 열매들을 주신다고 생각해서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 하여간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관련된 질문이 많았던 걸 보면 정말 전 세계에 깔려있는 많은 목사님의 팬들이 다 보실 때 목사님은 이분은 정말 설교 준비를 쉽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해보라고 그러세요. 쉬운가?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칭찬이지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열심히 준비하라는 뜻 아닐까 생각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맞아요. 스트레스 받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물론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소질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못한 건 늘 죄송하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정말 설교가 잘 안 풀릴 때 이렇게 하시는 따로 방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설교가 안 풀릴 때는요, 정말 목숨을 겁니다. 그때는. 왜냐면 안 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설교가 생각만큼 안 풀릴 때는 정말 그야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해요. 그리고 혼자서 정말 애를 쓰고 근데 시간은 다가오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좀 애가 타시겠어요. 피가 마르겠어요. 물론
유혹이 많아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지 뭐. 그리고 막 그때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이거는 1년 52주 중에 한 주일 뿐이야. 네. 그리고 네가 오늘 이번 주 잘 못해도 네. 사람들이 대부분 잘 눈치도 못 챌지 모르고 또 혹시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릴 거지. 그리고 매주 하는데 뭐 늘 그럴 수 있겠어. 뭐. 네, 마음에서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유혹이 너무 심한 네.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거 타협 못 그건 안 합니다. 돼요. 물론 뭐 매번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몸부림쳐서 그래도 제 나름대로 수긍이 될 만한 메시지를 붙들기 전에는 못 나가죠.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저한테 큰 몸부림인데 감사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결국은 안 돼서 올라간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감사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한번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동업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네요. 네, 목사님 개척하시고 첫 설교 본문하고 제목 생각나세요? 네, 생각납니다. 예. 네. 그 무엇이었는지 하고요. 그것을 고른 이유가 궁금해요. 예, 사실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는 에베소서를 그 시리즈로 했어요. 네. 교회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런데 첫 번 예배 때는 에베소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첫 번 예배 때부터 뭐 그렇게 준비하고 한 게 아니니까 3월 첫 주였습니다. 아마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월 3일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LA 마라톤이 있던 그때 LA에서 그 유명한 그런데 그때 설교를 제가 고민하면서 뭘 할까 그러다가 글쎄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냥 감동 주신 것이 그게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갖고 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였고 이 설교 제목은 정말 내게 맡기셨으므로 하는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셨으니까 라는 부분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의미로 설교했던 것 같고 그 설교 제목 주제나 모든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실패와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성공의 가장 큰 차이는 딱 한 가지다.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그것이다. 한 달란트는 무소화했으니까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은 주인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성도들한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정말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잘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억이 다 나시나 봐요. 그 첫 번 설교니까 기억이 나죠. 근데 설교하시는 분이나 들으시는 분이나 정말 큰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요. 제가 정말 지금 잠깐 듣는데도 참 은혜가 되네요. 저는 뭐 은혜가 있었는데 듣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는지. 또 전에 듣기에 목사님은 설교를 그냥 때운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렇죠. 끝까지 될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렇기도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작은 설교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무슨 작은 모임에 신방 가시고 짧게 하는 설교 뭐 이런 설교를 할지라도 저는 그냥 이거 그냥 뭐 별로 기대가 없는 설교니까 그냥 몇 마디 하지 이렇게는 못 해봤어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물론 뭐 죽순 적은 많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이 순간에 꼭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몸부림쳤고 그리고 그래서 참 또 실제로 짧은 순간에 큰 은혜를 주신 적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하여간 그냥 빨리 때우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설교라도 정말 그럼 목사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설교에서 사실 설교와 개론 신학교 다녀야 될 만큼 나온 여기 얘기인데 지금 질문하신 분 중에 목사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한두 마디로 할 수 없는데 저는 일단 설교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사람 현재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네. 네. 이게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혹은 뭐 여러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주신다. 이게 이제 메시지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걸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설교 속에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뭘 많이 했는데 네. 무슨 메시지인지 모르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네. 메시지를 먼저 찾는 게 제일 그 중요하고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설교자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오늘이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